이전 영상에서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며 성경의 유일한 대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가 파생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교회가 주로 설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선교가 아니라 사실상 인간의 구원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선교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과 영광을 위해 선교사들의 신앙을 철저히 검토하여 바른 복음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 시대 정신의 산물인 사회정의, 평등주의와 함께 섞어 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대계명보다 서로 사랑하라는 파생계명이 높아진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구원을 중심 삼는 21세기의 복음주의는 교회의 전통에 비춰볼 때 변이적 또는 변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원래부터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설교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우유부단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신앙을 따른다는 교단들이 이렇게 하니 교인들은 마치 초대교회와 종교개혁계에도 그랬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우유부단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나 종교개혁가들은 꿈도 꾸지 못할 사회정의와 평등주의를 복음과 섞어 전하려 하는 경우가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배웠을 때 거의 복음은 사회정의와 같은 거다, 동의어다, 또는 사회 경제적 해방과 복음이 함께 나가야 된다. 또는 복음은 사회 경제적 해방을 야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보수 신학교들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크다 하는 모 신학교에 대해서도 유학생들끼리 얘기했을 때는 사회주의 혁명가 양성소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보수 교단의 젊은 목회자들이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직접 들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멀쩡하던 선교사들도 사회정의와 복음을 동등한 선에서 함께 외치는 쪽으로 편향되는 식으로 그렇게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내 목회자들 중에는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한국에서는 사회정의에 반대하면서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상황적인 맥락이 다르다는 식으로 편리하게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신학교의 신학자들이 단골로 하는 말이죠, 이런 게. 그런데 초대교인들이 처했던 일반적인 상황은 오늘날의 선교지의 상황보다 훨씬 열악했고 더 많이 굶주렸습니다. 신앙적 갈등과 핍박도 훨씬 심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금하는데 노예 신분이었던 성도는 집에 돌아온 후 주인이 원한다면 동성 성행위를 해야 했습니다. 거역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동성애를 금하는 설교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 가르침에 헌신하겠다 맹세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집에 와서는 바로 그날 저녁부터 그걸 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인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로마에 전염병이 번졌을 때 의사들도 다 도망가고 시체를 치울 사람도 없었는데 밤에 검은 옷을 입고 나와서 시체를 치우고 또 고아들을 거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로마의 시민들이 기독교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됐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자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논의를 할 때 보면 사회주의, 평등주의 그런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병을 옮아서 많이 죽을 걸 알았어요. 영양 상태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한다 결정을 하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몰라야 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몰라야 하기 때문에 밤에 검은 옷을 뒤집어 쓰고 나와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좀 더 쉬운 예로 초대교회 시대에 작성되었던 사도신경 등 신앙고백서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나 초신자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쓰여 있나요? 처녀가 잉태하였다, 3일 만에 부활했다, 재림하신다,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심판받는다는 내용의 이런 내용은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철학가들과 타 종교인들이 지적하고 조롱했던 부분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신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초대교회는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도들과 그들의 직계 제자들이 이끌던 초대교회는 절대적 약자의 상황에
몰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만의 진리를 분명히 선언했고 따르지 못하겠으면 말라,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진리 추구에 있어 교회는 온갖 임의의 상상력으로 채워진 이론과학의 수준 정도는 우습게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요리를 항상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변증을 통해서 이 채널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초대교회는 선교의 목적 또한 인류의 구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겨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높이는 것에 두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전 세계로 간주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전반에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행하시고 승리하실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전도 활동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된 후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자 말 그대로 멘붕이 와서 계시록은 모두 상징에 불과하다, 천년왕국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천년설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 방식에 있어서도 한 영혼이 중요하다며 개인에게 전도하는 것만을 중시하지 않았고, 되려 각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전도하여 그 영역 전체를 기독교로 압도하는 전략적인 방법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 내 전도된 지역을 신속히 늘려나가고자 했던 것으로, 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또한 공짜로 팍 하고 터져나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선교와 무관하지 않지만 선교가 동기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 유럽을 하나로 통일해 장악했던 로마 카톨릭 교황청의 교리 변개에 반발하여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계승했던 얀 후스, 얀 위클리프를 비롯해 윌리엄 틴데일, 이렇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파괴된 많은 가정들과 친지들이 수백 년간 켜켜이 쌓인 후에야 종교개혁이 운동으로서 터져나왔습니다. 마틴 루터 본인도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지역에서 개신교 핍박이 보다 심했는데, 프랑스인이었던 존 칼빈은 수많은 기독교 순교자들의 시신이 걸려있는 것을 본 후에 사분오열되어 있는 개신교 세력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다시 말해 다분히 전투적인 목적에서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습니다. 정결한 복음은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피와 삶으로 지켜져 온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수인 마틴 루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 즉 은혜 구원은 훗날 국제선교사역의 중심 메시지가 되었지만, 다시 말해 종교개혁이 국제선교의 기반이 되었지만 그 반대로 선교 의지가 종교개혁의 원동력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중심이라 말을 하면서도 인간을 교회의 중심 가치로 사실상 생각하는 것, 즉 이웃사랑과 선교를 교회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것은 종교개혁, 그리고 그 후에 종교 전쟁이 지나간 후에야 서서히 발달한 사상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발달한 사상이고, 따라서 종교개혁과 사실상 무관합니다. 쉽게 말해 초대교회와 종교개혁기, 즉 교회 기둥을 세워나갔던 1700여 년의 교회 전통과 별 상관없이 후대에서 임의로 만들어낸 인간 중심주의 사상, 교회 밖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온 외부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선교를 교회의 최우선 가치로 두지 않는다 하여 선교 사역이 중단되거나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되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으면 성경의 대위임령 때문에라도 선교 사역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선교한다면 초대교회나 종교개혁교와 마찬가지로 좀 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선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신앙을 전파하는 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쌍하다 하여 그들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중용주의를 택했던 후기의 초대교회는 점점 타협을 거듭하다 로마 카톨릭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패턴이 좀 보이지 않으시나요? 복음의 진리에 의거하여 승리했던 초대교회 후 사람의 마음을 두었던 교회는 로마 카톨릭 전체주의로 변질되었고, 그래서 또 사람들을 핍박했고, 복음의 진리에 의거하여 승리했던 종교개혁기 이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와 선교에 집중한 동안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자들에게 휘둘리는, 그래서 또 사람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가 핍박되는 상황을 방치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어렵더라도 옳은 선택인지 교회사를 통해 선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현재 선교 사역도 주도하고 계심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복음을 받은 모든 집단들이 지금까지 가장 검증되고 성경적인 개혁 신학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말세지 말에 이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합된 거대 교회는 큰 음녀 배교교회로 타락하는 것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정하신 틀을 따라 주도하시는 섭리 안에, 역사적 섭리 안에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세지 말의 참 교회마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에 둔 선교를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말씀에 의해 예언된 틀에 따라서 인간 중심주의를 신앙으로 포장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래도 신앙을 지키며 보다 정결해지는 참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선택은 각 개교회의, 각 성도의, 각 선교사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종교개혁 후 교회가 인간 중심주의에 경도되게 된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